안녕하십니까. 불교화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60회차입니다. 오늘 예불문 가운데 그 칠정례 마지막 부분 지난번에 하다가 마무리를 못 줬어요. 승가해 준 부분에서. 그래서 그 마지막 칠정례 귀절을 우리가 개성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심 기명례 시봉삼세 제망차례 상조일체 승가야중 현무진 삼보대자 대비 수화정례 명훈가 비려 원고홍법계 제중생 자다 일시성불도.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거기까지 했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지심기명례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중 가운데에 우리가 상주일체까지 했어요. 그래서 승가야중 부분에선 우리가 스님들께 귀합니다라고 했는데, 스님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부대중이죠. 그 사부대중은 누구누구 있냐라고 했어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우리 승가아다는 샹카, 화합이다라고 했어요. 가장 여러분들 화합된 기본단체, 가장 작은 단체가 첫째는 가정이란 말이죠. 가정.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양에만 집착해 있다. 그러나 모든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다 라고 했는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가운데 비구, 비구니는 뭐예요? 비크슈, 비크슈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다 공하고 연기한 이치이기 때문에 비구, 비구니는 비크슈, 비크슈니에서 나왔는데, 비크슈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 거지, 걸식하는 사람. 비크슈니는 여자, 거지, 걸식하는 사람. 그러면 남자 거지, 여자 거지가 변해서 우리가 중국에 가서 사용하는 용어 비크, 비쿠슈를 쓰다가 비쿠, 비쿠니가 되었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순수하게 비구, 비구니라고 쓰는데, 비구, 비구니는 냉정하게 얘기해 보면 걸식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 버렸다라고 하면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까지도 일체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 그래서 번뇌하는 마음을 쉬는 사람. 그래서 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버려야 우리는 출가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결국 우리는 본래 마음이 공한데 이 공한 것이 결국 뭐예요? 불성이다라고 했어요. 불성인데 결국은 우리는 전부 중생성을 내고 살아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낸단 말이죠. 탐진치를 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업이 형성이 돼서 결국은 윤회를 하게 되는데, 냉정히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찾아라라고 하면은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기 마음인 줄 알아요. 근데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마음은 바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 가지고 결국은 형성된 중생성이에요. 중생성. 그래서 결국 출가는 뭐냐? 중생성을 떠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중생성을 떠나서 뭘 찾으러 가요? 본성을 찾아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출가예요. 그냥 집에서 몸만 나오는 거는 가출일 수 있어요. 가출.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비우고 한 사람이 출가자지, 뭐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뭐 패싸움하고 뭐 주지싸움하고 뭐 얼마 가져와라 하는 것은 전부 출가자가 아니라 뭐예요? 다 가출자예요. 가출자. 머리 깎은 사업가들.
이제 농담 삼아 그랬죠. 여러분들 탁발하는 스님들이 무슨 스님? 이? 영업 중. 그러니까 이 중생성에서 결국 뭐예요? 벗어나는 거. 이게 출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구 비구니는 결국은 뭐예요? 이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비운 사람. 이게 출가예요. 이 생각에서 출가. 이러한 생각의 집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출가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비구, 비구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비구니 가운데 여러분들 74페이지 비구니의 음역해서 나와요. 걸사녀, 제녀, 사문니, 니로 번역한다. 여자로서 출가해서 구족계를 받은 자다. 사분 계본의 비구 기호는 348개를 한다. 비구는 250개인데 비구는 348개예요. 더 많아. 그럼 어떤 분들은 처음에 비구니는 출가할 때 애로사항이 많았잖아요. 부처님이 받아주지 않았었어요. 기원정사로. 500 여자들이 출가를 했었잖아요. 그때 누구를 선두로 해서 출가를 했죠? 부처님의 이모 누구였어요? 마하파차파티. 그리고 부처님의 부인 누구예요? 야수다라를 제일 선두로 해서 했어요. 왜 그랬어요? 샤카국에 그나마 뭐예요? 정반왕이 돌아가셨잖아요. 95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거기에 있기가 뭐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정반왕의 남편이었고 또 야수다라 입장에서는 시아버지였고 그러니까 떳떳하게 궁궐내에서 얻어먹고 보호를 받고 지내도 됐는데 정반왕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궁궐에 있기가 참 모호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신랑이 죽고 나면 막말로 얘기하면 그 신랑 동생 집에서 얹혀서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사느니 아들 있는 데로 가서 사는 게 낫겠다. 이게 중측이에요. 이게 중심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마하파자파티는 일단 어떻게 됐든 아들인테 자기 아들도 출가해서 있었지 않아요? 부처님 시봉하고 있었잖아. 그리고 야수다라도 뭐예요? 여기 얹혀 사느니 자기 아들도 출가를 한 상태고 남편도 부처로 있으니까 차라리 그 옆에 가서 있는 게 낫겠다 해서 출가를 결심하죠. 그래서 출가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마하파차파티와 야수다라를 따르던 궁녀들도 뭐예요? 전부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온 그 숫자가 500이에요. 500. 그래서 500명이 출가를 하겠다가 왔는데 부처님이 받아주셨어요? 안 받아주셨어요? 안 받아주셨어요. 왜 안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준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수행자들은 남자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바라문들 가운데 여자 바라문도 있었어요. 여자 바라문들도 있었지만 부처님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남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처소에 여자들이 들어오다 보면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문란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퇴짜를 맞고 갔어요. 그랬는데 궁궐로 돌아가서 조금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게 편할 것 같아요? 자식 옆에 남편 옆에 가 있는 게 편안할 것 같다. 못 먹고 못 자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안 받아주면 우리는 여기서 결코 죽음을 불사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전부 머리를 자르고 가요. 그러니까 아난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을 설득하잖아요. 아난이 응? 부처님 웬만하면 출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봐 주세요. 무조건 쫓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어떻게 돼요? 기원정사에도 비구니 숙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출가를 받아줘요. 왜? 여자들은 남자들처럼 어떻게 돼요? 아무 데서나 명상을 하거나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수행하기도 힘들고 생활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돼요?
비구가 있는 곳에 한쪽에 비구니 숙소를 만들어서 비구가 보호하는 관점에서 비구니는 출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때 만들어서 출가를 시켜요. 그러면 그 비구니들이 지켜야 하는 계율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정이나 출가를 하고 싶으면 8가지의 공경법이 있다. 불자들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비구에 대한 것을 팔경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8가지로 금지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 이걸 팔기법이라고 그래요. 이 8가지의 공경하는 사항 팔경법과 8가지의 금기사항인 팔기법을 지킨다라고 각서를 쓰면 출가를 허락을 해주겠다. 우리 전부 쓰겠습니다. 그래서 약조를 해요. 그래서 팔경법과 팔기법을 지킨다는 보장하에 출가를 허락해서 결국 기원정사 옆에 비구니 숙소를 만들어서 출가를 허락했어요. 그 팔경법이 뭐냐? 자, 비구니는 니승이라고 그래요. 니승, 니자 따서 니승. 니승의 8가지 공경법. 여러분들 교재 74페이지 보면, 자, 아무리 법납이 많은 100세의 비구니다라고 하더라도 당일 계를 받은 비구에게 합장 예배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비구계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지요? 성년의 나이야. 20세. 20세 이상이 되어야 비구계를 받아요. 그럼 20세 이전에는 출가를 아무리 일찍 해도 뭐라고 해요? 사미라고 그래요. 사미. 그럼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사민이라고 그래요. 사민이. 그런데 여자들은 사민이 과정 이전에 한 단계를 더 거쳐요. 나이가 많아도 결국은 사미가 되기 전에 2년의 기간을 더 거쳐요. 그걸 뭐라고 해요? 식차만화라고 해요. 식차만화. 왜 식차만화 기간을 두느냐? 밖에서 이게 잘못돼 가지고 속상해서 출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출가해 가지고 있다가 아기를 낳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정도 지나면 그럴 여건이 아니 되지 않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아무 일이 없을 때 3인이 계를 내리고 그 다음에 비구 니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는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그러면 자, 20세 이상이 바로 비구계를 받는데 오늘갓 비구계를 받은 비구에게 100세의 비구니라도 예를 갖춰야 된다라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 팔경법, 팔기법 하다 보니까 부처님 제세 시에도 남녀의 차별이 있어서 불교가 그런 게 안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남녀는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남자 여자 차별이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첫째는 뭐예요? 머리 요만큼만 길어도 머리 되게 길다 그러는데 여자들은 이렇게 기르고 다녀도 너 머리 짧다 이래. 차이가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은 여기까지 와도 짧다 그러고 남자들은 요만 나와도 길다라고 그래요. 생김새도 달라요. 생식법도 달라요. 차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남존 여비의 차별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달이 해 노예예요? 달이 해 노예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달은 달대로의 역할이 있고 해는 해대로의 역할이 있어요. 남존 여비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뭐예요? 평등해요. 단지 하는 일이 뭐예요? 다를 뿐이에요. 인격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잘못된 사고관들을 갖고 있어. 옛날부터 그랬어요. 남존 여비는 없어요. 남녀 평등이에요. 단지 하는 일이 달라요. 그래서 여자는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안사람이라고 그랬고 남자는 밖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바깥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남존 여비가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자를 남존 여비로 해서 차별을 둔 게 아니라 뭐예요? 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자를 무시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00세의 비군이라도 당일계를
받은 비구에게 예를 갖춰야 된다. 이거는 종속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놓고 보면. 비구니는 비구가 없는 곳에서 안거를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비구니만 있어봐. 이게 문제되지 않아요? 또 비구니는 반달마다 비구교단으로부터 포사를 해야 되고 설법을 청해 들어야 된다. 이건 뭐예요? 비구에게 바로 뭐예요? 포사를 한다. 설법을 청해 들어야 된다. 이거 뭐냐? 자기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이건 천주교 용어인데 고해성사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무슨 일? 여러분들 가정생활 할 때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불이익을 당했어. 그랬는데 남편한테 얘기를 안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고민점이 있으면 같이 상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아요? 바로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또 뭐예요? 법을 청해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비구니는 안거가 끝나면 비구교단으로 가서 그동안에 범한 죄가 있으면 발로 참여한다. 잘못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뭐예요? 보다 구체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죄를 범한 비구니는 비구니로부터 반달 동안 별거하며 발로 참여한다. 이게 하나의 참여하는 형식이었어요. 식참하나로서 2년 동안 예비지식을 익히고 나서 비구니의 드승가에게서 계를 받는다. 여기에서 식참하나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비구니는 비구의 죄를 들춰내선 아니 된다. 자, 우리 보살님 유교에서도 있잖아요. 집안이 편하고 불편하고 한 것은 누구에 따라서 달랐다라고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남의 식구가 잘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남의 식구가 잘 들어와야 형제간에 뭐예요? 우애도 있고 집안이 화목할 수 있다.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고부간에 갈등도 있지만 남편하고 부모하고 이간을 시키기도 하고 형제간에 이간을 시키기도 하지요. 바로 그런 여건 때문에 자, 왜 비구니는 왜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라고 부처님이 하셨을까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여자의 마음을 쓰는 자는 성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자의 마음을 쓰는 자는 성불할 수 없다라고 해요? 생적 조건상 그렇죠. 남자는 배려하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데 행복을 느끼는데 여자는 어떻게 돼요? 차지하고 뺏고 누리는 데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남자는 일로 명예를 가지고 행복을 느끼고 사는데 여자는 어디에 행복을 느껴요? 사랑의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남자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일에다가 행복감을 거는데 여자는 뭐예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목숨 걸고 거기에 맞춰서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가 받는가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니는 뭐예요? 남의 얘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비구는 어떻게 돼요? 비구니의 죄를 들춰내도 된다는 얘기. 왜? 비구가 비구니의 죄를 들춰내는 건 뭐예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인 거고 비구니가 비구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은 뭐예요? 대체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의 행복이나 자기의 유리한 여건을 만드는데 부적합하기 때문에 주로 이간을 많이 하는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딱 법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마음, 여자의 마음 구분을 못해.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누구나 성불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의 마음을 내면 쉽게 예를 들면 자기의 이득이나 자기가 추구하는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 해서 행복을 느끼게 되면 불법은 배려하고 이타행을 해야 되는 여건에 이게 합일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자의 몸을 가졌다라고 해도 남자의 마음을 가지면 성불할 수 있고요. 남자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바로 여자의 마음처럼 뺏고 차지하고 누리는 행복을 느낀다면 절대로 성불할 수 없다는 얘기. 왜? 불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자대비가 근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팔기법. 니승의 8가지 버려야 할 것이에요. 자, 불살생, 불사음, 불투도, 불망언은 뭐예요? 전부
똑같아요. 근본사계. 모든 우리 계율에 네 가지 근본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남자와 부딪혀서 음욕심을 내지 마라. 음욕심이 있는 남자와 손이나 옷자락을 잡거나 그와 같이 으슥한 곳으로 들어가거나 같이 말하거나 같이 동거하거나 서로 몸을 기대거나 기약을 주어서 만나거나 하지 마라. 일곱 번째로 비구의 재상을 덮어주되 혹이 알게 되더라도 대중에 말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로 승중의 엄격한 규를 지키지 않고 남승과 함께 살면 안 된다. 자, 이게 그 당시에 만들어진 거 보면은요.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런 게 만들어졌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처님 계율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비구 250개, 비구 348개. 근데 그 계율에 보면 웃기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 뭐 오신채를 먹지 말아라는 것도 비구니가 마늘 훔쳐다 먹는 게 그게 발원이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뭐 냄새 나는 거 먹지 말아라, 뭐 정력이 떨어진다 이거 아니야. 마늘 농사 짓는 사람이 그 비구니 기원정사 비구니 교단 생겼을 때 여자들이 참 출가하고 안쓰럽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가서 드셔봐요 하고 주니까 맛있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렇게 먹다 보니까 맛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마늘밭에 가서 의도로 갔는데 이 사람도 정도껏 가지러 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랬는데 주는 것만 가져가면 괜찮은데 자기가 없는 날 어떤 날 보니까 뭐예요? 한 고랑이 다 없어져 버렸어, 마늘이.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마늘은 절대 먹지 말아라. 먹지 않아야 안 훔쳐올 거 아니에요. 마늘을 못 먹게 하니까 이제 뭐가 없어졌어요? 마늘하고 비슷한 파, 무릇, 뭐 달래 이런 것들을 대신 훔쳐다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늘하고 비슷하게 생긴 건 일체 먹지 말아라 해서 계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신채를 먹지 말아라는 건데 모르는 사람들은 냄새가 많이 나서 뭐 정력이 뭐 증장돼서 이거 다 모르는 소리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시대. 선생님, 절에서는 개를 키우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절에 개가 있어요? 옛날에 절 지키는 개가 있었어요. TV에도 나옵니다. 오수개? 오수개 우리나라 저 어디요? 그게 절 지키는, 전형적으로 절 지키는 개란 말이에요. 순하고 다른 사람들 안 쫓아내고 용맹스럽고 다시 복원한다. 8년 동안 뭐 복원한다라고 그게 순수한 절 지키는 개예요. 절에는 개가 없어야 된다 하는 거는 비구법에는 없어요. 근데 비구니법에는 있어요. 비구니들은 절에 개를 키우면 안 돼. 왜 그럴까요? 옛날에 비구니들이 숙회하고 성교를 하고 그랬었어. 그래서 그거를 없앤 거예요. 그래서 비구계는 그게 없어. 근데 비구니계에는 있어. 개를 키우지 말아라. 근데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이상한 소리 자꾸 했었다고. 그러니까 계율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 과정이 보면 되게 웃기게 만들어졌어요. 무슨 일이 하나 있을 때마다 앞으로는 그거 하지 말아라. 아, 이건 하지 마라. 응? 여러분들 뭐 스님들 살생하지 말아라, 뭐 고기 먹지 말아라, 그거 없었어요 처음엔. 왜? 수행하는 스님들은 힘이 드니까 건강 유지해야 되니까 더 잘 먹었어야 돼요. 어쩌다가 먹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탁 발라가면 뭐를 제일 많이 줬어요? 그 집에서 닭을 제일 많이 잡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닭 목비 들어가지고 칼로 목에다 대고 피 거꾸로 쏟아놓고서는 벽에 걸어놓고 하니까 흉하잖아요. 너무 흉합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음부터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잡는 것만 먹기로 하자 해서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걸 못하게 했어요, 법도로. 그러니까 이제 뒷뜰에 가서 잡아놓고 하는 게요. 그럼 앞뜰이든 뒷뜰이든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나를 위해서 잡는 건 먹지 않기로 하자. 이러니까 뭐라고 해요? 다음엔 주려면 남편 위해서 좀 많이 잡아놨다가 이렇게 해서 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해준다고 할 때 여러 마리 잡았다 스님 몸 주는 거예요. 그거는 또 똑같지 않느냐, 나를 위해서 먹는 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긴 법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잡는 거는 못 먹게 하자.
죽어서 세 사람 손을 거친 거에 한해서 먹기로 하자. 뭐 이런 법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잡을 때 내가 눈으로 보거나 나를 위해서 잡는다거나 그런 소리를 듣거나 잡는 걸 보거나 나를 위해서 잡는다거나 이거는 못 먹겠죠. 그래서 세 사람 손을 거친 거, 또 짐승이 물고 가다 놓은 거 이런 건 먹어도 된다 해서 생긴 게 오정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법에는 고기를 못 먹는다? 5가지 깨끗한 고기는 먹어도 된다. 죽어서 세 사람 손을 거친 건 먹어도 된다가 부처님 법이에요. 근데 그런 거 일체 먹어서는 안 된다는 법은 부처님 법이 아니라 대바달다법이에요. 대바달다. 불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정육점은 세 사람 손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그럼 사다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거 뭐 먹고 안 먹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단지 부처님 뭘 가르쳤어요? 뭘 먹느냐 안 먹느냐 보다는 어떻게 마음이 바르냐 안 바르냐 거기에다가 둔 거예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뭐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출가자와 속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탐진치가 없으면 출가자인 거고,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어도 마음에 탐진치가 많으면 속인이지요. 그래서 출가와 재가는 마음이 있다. 삼위 삼인이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자, 삼위는 범어로 쌈마네라카 또는 쌈마네라라고 하는데 바로 부지런히 수행을 재직하는 남자라 근책남. 우리 불교 교단에서 10개를 받은 7세 이상 20세 미만의 출가남. 여기에는 나이에 따라서 똑같은 삼이라고 해도 하는 일이 달라요. 좀 나이가 어린 사람은 힘든 일을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어린 삼이를 7살에서 13살로 봤는데, 그럼 7살에서 13살 정도 되는 삼이는 뭐를 하겠어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널어놓고 하면 새들이 와서 쪼고 없애니까 뭘 쫓았냐면, 독수리가 많은 데는 이렇게 까마귀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 오는 거를 쫓아보내는 일을 했어. 위위하고. 그래서 이걸 953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4살에서 19살까지는 바로 뭐예요? 삼위로서의 생활을 울력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응법 삼위, 마땅히 법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또 예를 들어서 출가를 20세 전에 해가지고 삼위계를 얻고 20세 비구계를 얻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30살에 출가를 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랬는데 삼위계를 안 거친 상황이다. 이런 경우엔 바로 뭐라고 그래요? 바로 명자삼이라고 그래요. 명자삼이. 바로 비구가 되긴 되지만 나이는 넘었지만 아직 삼위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비구계를 받지 않았다. 이럴 땐 명자삼이다. 그래서 삼인이는 똑같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바세 우바의 사부대중 가운데 우바세는 제가자 남자를 얘기해요. 제가자 남자. 또 우바이는 제가자 여자를 이야기를 해요. 뭐 제가자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바이는 근사녀, 근선녀, 청신녀, 남자는 청신남 이렇게 일을 하지요. 그래서 불도에 들어가서 삼보에 귀하고 오계를 받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남자는 우바세, 여자는 우바이다. 자, 유원무진 사암보 대자대비 수화정내 명운가필요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성불도로 들어가는데, 유원이라는 것은 오직 유자 원할 원자에 오직 원하옵나니 오직 바라옵나니 오직 나의 간절한 바람은, 자, 무진 끝이 없다는 이야기죠. 또한 잘융화가 돼서 방해됨이 없다. 원흉무해하다 이런 뜻인데, 일체법의 모든 상이 결국 서로 걸림이 없이 융합을 해서 중중무진한 상태가 된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무진이다. 일반적으로 법계 연기,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우리는 끝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끝이 오고 없고 성주계공이 끝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무진한 연기다. 흘러가는 이치다. 이렇게 봐요. 또한 무궁무진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 전에 표현으로 무진장이라고 했어요. 무진장. 무진장 스님 혹시 아세요? 본래는 해명 스님이셨잖아. 범어사로 출가를 하셨잖아. 무진장 스님이 누구 상좌예요?
하동산 스님 상자잖아. 성철 스님도 하동산 스님 상자예요. 근데 무진장 스님이 원래는 해명 스님이었는데 왜 무진장이 된지 말씀드렸죠? 범어사에 갔는데 하동산 스님이 글을 하나 싹 써줘서 뭐를 써줬냐 하면 범어사 입구에 지금도 있어요. 입차문내 막존지혜라는 글을 하나 써줬어. 입차문내 막존지혜는 뭐예요? 이 문 안으로 들어와서는 너희들의 아르마리로 판단하지 말아라. 왜? 출가와 재가, 쉽게 얘기하면 진계와 속계의 생각 자체가 어떻게 돼요? 다르단 말이죠. 속계에서는 차지하고 누리려고 하지만 진계에서는 뭐예요? 버리고 비우는 게 근본 이치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사회에서 알고 있는 식으로 너희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 문 안으로 들어오면 이 얘기가 입차문내 막존지예요. 어느 사찰이든지 가면 처음 들어가는 그 입구에 그게 써 있어요. 위에 써 있든 옆으로 써 있든 주변 쪽으로 써 있든. 그래서 거기에 입차문내 막존재를 써주고 이걸 한번 누가 파봐라. 조각칼로 파봐라 그랬는데 옛날엔 뭐 조각칼이 제대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알지만 여러분들 그 전에 칼이 얼마나 부실했어요. 그지 않아요? 플라스틱으로 내가 좀만 하면 다 뜯어지고 막 이랬지 않아요. 근데 하동산 스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볼일 보고 있다 몇 달 만에 내려간 아참 내가 지난번에 써준 거 입차문내 막존재 팠냐 그랬더니 예 누가 했냐 뭘로 팠냐 그랬더니 이 손칼로 팠습니다. 그걸 어떻게 손칼로 팠어? 가져와봐 한번. 해서 가져와 보니까 정말 손칼 수백 개 그걸 없애가면서 그걸 톡 파가지고 글자대로 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동산이 야 이거 누가 팠냐 그랬지. 예, 해명이가 팠는데 그 새끼 진짜 무진장한 새끼다. 정말 무진장한 놈이네. 이걸 어떻게 그렇게 팠어? 그래서 잘 팠다. 그러더니 주련을 하나 딱 써줬어요. 그래서 범어사회법 주련 보면 하동산 선생님 글씨야. 그래서 주련을 써주고 야 어차피 팠으니까 이것도 한번 파보라 그래. 그리고서는 한참 있다 와서 보니까 그것도 다 뭐예요? 손칼로 팠어. 저 새끼 진짜 무진장한 새끼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했냐? 해가지고 해명 스님이 뭐예요? 무진장 스님이 된기요. 그래서 열반하실 때까지 저도 듣기도 했는데 그래서 한량이 없다는 게 무진장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다. 또한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진리를 한번 퍼뜨리면 끝이 없이 퍼져나가지요.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무진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꿔서 얘기하면 연등과 같이 진리의 씨를 연과 같이 진리의 씨를 하나 심어 놓으면 연은 어떻게 돼요? 계속 퍼져나가지 않아요? 바로 진리의 불빛이 끝이 없이 퍼져나가는 걸 연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부를 우리가 연등불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진리가 끝없이 퍼져나가게 했다라고 해서 그와 같이 이러한 뜻을 우리는 무진장이라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화엄경 권 제6 열애현상품에 보면 제가 이제 화엄경이고 법화경이 조금씩 소개해 드리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이제 막상 공부 들어가면 조금 알고 있어야 입맛이라도 봐야 그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 온누리에 가득하시니 저 모든 중생 앞에 나타나셔 골고루 인연 따라 감응하시나 깨달은 그 자리에 항상 계시네. 그 다음에 법구경 제14 불타품에 보면 진리를 보아서 마음이 깨끗하고 생사의 바다 이미 건너서 부처님 나셔서 세상을 비추시면 중생의 모든 고통 건지기 위함일세. 부처님이 진리를 깨친 건 뭐예요? 당신이 뽀기려고 그랬어? 아니면 중생들의 고통받는 걸 보고 안쓰러워서 중생들도 고통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깨우친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화엄경 권사 세준묘원품에 보면 열의 가장 높은 공덕의 바다 밝은 등불 널리 들어 세간 비추고 여러 가지 중생들을 구호하시며 즐거움을 모두 주어 빠짐이 없네. 자, 해가 어느 곳에 비치듯이 부처님 진리는 어느 곳에 뭐예요? 다 전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엄경 권 제60 입법 계품에 보면 부처님 한량없이 오랜 세월 부지런히 중생위해를 쓰셨으니 이 세상의 모든 중생 어찌해야 부처님의 크신 은혜 갚으리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부처님 은혜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야 부모로서 뿌듯할까요? 그거 생각해 보면 되지. 자기가 알아서 잘 앞길 헤쳐나가서 행복하고 이렇게 살면 뿌듯해 하시겠죠?
그럼 부처님 은혜 갚는 건 뭐예요? 우리가 탐진치 벗어나고 고통 벗어나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희망적으로 잘 살면 부처님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 나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어떻게 돼요? 그런 삶의 가르침을 주변에 전달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게 부처님의 마음이야. 그게 부처님의 뭐예요?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사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60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